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해밍웨이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의 소설은 영화화된 것이 많고 또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다 읽었어요. 저도 읽었고 읽지 않았어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작품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노인과 바다. 다 알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태양은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거 다 좀 책이 듣고 와서 읽을 때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해밍웨이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고 싶어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리고 플리처상도 받았으니까 영예로운 것은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소설 제목 하나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거든요. 일부 패러디를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에 대한 요약은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 소설은 어떤 작품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가장 풍부하고 감명 깊고 가장 진실한 소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자신이 겪은 내전을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전쟁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생생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던입니다. 조던은 이 내전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이제 소설에 나오고, 조던은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대학 교수인데 그가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하는 과정이 나오죠. 단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위해서 그가 미국의 반대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까지 가서 참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고 소설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렇게 이 조던은 그 내전에 참여해서 결국 죽잖아요.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절부터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통해 18절까지 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 구제, 기도, 금식 같은 큰 주제를 다루면서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 얘기하지만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제 그러면 떠오르는 성구가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나온 거예요. 이 말씀 늘 기억합니다. 흔히들 사회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는 성구이기도 하죠. 구제의 기본 정신은 겸손, 헌신, 희생, 사랑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한 후에 사람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요.
구제한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인정받고 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니까. 구제한 것을 자랑하고 싶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 행위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의 몫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제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구제하는 것을 열심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쁜 행위였습니까? 아니요, 선행입니다. 좋은 행위지요.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요 자기 의를 얘기하고 내가 이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구제를 하고, 구제를 했으면 자랑을 막 늘어놓고,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행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인데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해라는 것은 스스로 살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거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안다면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벌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허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가 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꼭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네가 책임져야 돼. 체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를 얘기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구제할 때라는 말, 구제할 때,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구제할 때, 그래,
내가 그런 구제 행위를 할 때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의미는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는 행위 속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구제할 때 그 일을 할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구제는 꼭 해야 되지만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거 받으려고 구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했거든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떠들고 들래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자체, 구제한 것 자체에서는 상을 이미 받았고 그 이상은 없어.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죄가를 치러야 된다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는 이 명제를 잊지 말고 구제에 힘쓰는 자 되시기 바라요. 아이고, 나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나도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그래. 그러면 좀 듬뿍 풍성하게 주시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자입니다. 전체가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거지도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거지도 부자예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다른 나라 거지는요, 전체가 다 거지인 나라도 있어요. 거의 다 10% 정도만 빼려고 전체가 다 거지처럼 사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콩 한쪽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를 리가 없어요. 대개 모든 일이든지 거의 협업하잖아요. 같이 들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상추를 씻어도 한 손으로 씻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하잖아요. 셋으로 해도 이렇게 갑니까? 두 손으로 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의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고 들래고 막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히, 은밀히 해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꾸 뭔가를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잘났대 소리 들으려고, 자랑하려고, 조금 더 엎드면 과시하려고 교만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면 그럼 난 뭐야 그럼? 그래도 좀 알아주기도 하고 칭찬도 듣고 박수도 받고 그래야 더 힘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조용히 하고 누구 아무도 몰라. 나 그냥 그런데도 그 구제하고 막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하면 내가 갚는다. 내가 보상해 줄게. 그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10년 전에 한 것인데 아무런 뭐도 없어. 나는 근데 10년 전에 한 걸 생각도 잘 안 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구제는 해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은밀히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갚으신다는 그 의미는 언어로 보면 그 행함에 합당한 대로 주신다는 의미.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한 건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함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마, 되돌려 주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 갚아주시냐? 두 가지 크게 보면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현존하는 인생이 내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갚아주십니다. 존재할 때, 세상에 존재할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놓으십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제는 누구를 위해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의 차이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어린아이 입장을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막 노력해서 뭔가를 취득하는 것과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그래 여기 이거 가져가,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수준으로 듣지 마시고 어떤 측면이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어, 행위 조심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령들을 더 그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제와 의는 누구를 위한 구제와 의일까요? 누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할 때, 의를 행할 때 이렇게 이런 범주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밀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복된 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